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저는 오늘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말씀 제목이 좀 공감이 되시나요? 오랜만에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새벽 설교를요. 40일 특세를 한 이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감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 참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오던데 그 길을 다 뚫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토대로 찬양도 있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정금같이 만드신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다, 나를 순금과 같이 만드신다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신다면 마냥 환영하고 마냥 감사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그 단련한다라는 그 단어 하나에 그 말씀 한마디에 약간은 움츠려드는, 약간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대부분의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신이 살아가는 그 길을 미리 알 수 있다면, 또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약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어떠한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인생 재미없지 않습니까? 좀 모르면서 가야 또 그 맛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인생길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자체가 불안함을 마음에 품고 걸어가는 인생길이기에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을, 살아가야 할 방식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것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나은 방향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바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있다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욥도 어찌 본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고백을 한 것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욥의 이러한 고백이 쉬웠을까요?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욥이라는 사람은 욥기서에서요 정말로 알 수 없는 고난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여러 번 들어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에서 그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정직했고 온전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이해가 되지 않고 말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왜 욥에게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에 대해서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욥에게 이유 모를 고난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심을 알려주고자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 수 없는 분이심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욥이 왜 자신이 걸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인생길에서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자신이 동행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욥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욥을 비롯해서 대반사의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신앙관이었냐면 인과응보 신앙관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히 신앙관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관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 죄지었어 라고 얘기하고 그를 어떻게 하죠? 죄인으로서 취급을 해버립니다. 근데 욥은 참으로 억울했죠. 성경이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정직했고 열심히 주를 바라보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경험한 삶은 고난과 고통 때문에 힘겨움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어요. 친구들도요, 한꺼번에 와서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한 명씩 한 명씩 와요. 그걸 또 욥이 한 명씩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 아니라고. 근데 참으로 재밌는 건 욥의 친구들이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가 기억하지 못하는 가운데 너가 죄를 지었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욥 스스로에게도 마음 가운데 의문을 들게 만드는 말들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욥이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맞아,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이 내가 정말로 그만큼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것인가 라는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욥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고난이 있었냐면요, 욥기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16절을 보시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 이야기가 끝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바로 얘기합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와서 얘기가 다 끝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오고 또 한 사람이 얘기해서 끝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당신의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당신의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자주 보는 막장 드라마나 영화들을 모두 이런 대본은 만들지를 않아요. 너무나 막장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개그 콘서트 같은데 무슨 꽁트 같아요. 전하 다 죽었습니다. 전하 다 죽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생각했을 때 입장에서는 어떠한 생각이 들까? 황당한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렇게 큰 잘못을 지었나? 나 정말로 열심히 주를 바라봤는데 이렇게 잘못을 지었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욥기 1장 5절 말씀 보시면 욥은 이 정도로 디테일한 사람이었어요. 5절을 보시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욥은요, 드러나는 행위를 통하여서 번제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그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까 하는 그 염려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치밀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신이 생각하기 너무나 과할 정도로 고난과 고통이 자신이 닥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 정도로 잘못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자신이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본다면 이 고백은요,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듯한 고백 같아요. 또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만을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는 이 포기와 믿음이 혼재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요 부분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 정말로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구나. 하나님은 또 이해할 수 없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오만 가지 생각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드린 적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냐면, 우리 너무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둬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내 모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둬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을 가둬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이냐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욥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현재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민호야, 너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란다. 민호야, 너가 경험한 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란다. 정말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욥에게도 그렇게 알려주고자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인생이란, 사람들은 매뉴얼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해요. 우리 가전제품 사도에 뭘 먼저 봅니까? 물론 그대로 하진 않을 거지만 매뉴얼을 봐요. 그리고 다시는 보지 않을 거지만 처음에 매뉴얼을 보긴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충 어떻게 사용해진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사용을 하게 되어지죠. 사람들은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자신의 앞길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상하는 대로, 예측하는 대로 사라지기를 소망을 해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내게 다가오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욥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어렵고 힘겹고 고난 가운데 빠졌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재밌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욥기서의 결론을 보시면 그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마무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끝을 보시면 항상 더 깊게, 더 신뢰할 수 있게, 하나님 더 또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모습을 접할 때에, 새로운 삶의 환경을 접할 때에 때로는 당황스럽고 어렵고 고난과 마음의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것들을 계획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욥에게 그러하셨듯이 말입니다. 혹시 지금 욥과 같은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빠져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막말하지 마십시오. 예,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우리에게 펼쳐 주신다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을 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고 그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그 좋은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도 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경험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라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은 성장의 때와 성숙의 때를 알려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계속 성장을 해요. 키가 계속 커요. 하늘에 닿았겠죠. 네. 그럼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성장과 성숙이 같이 있어야 건강한 인생이고 또 바른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욥기 1장 1절을 보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는 이미 다 성장한 자예요.
이미 하나님께 열심히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라보는 성장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욥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순히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 필요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욥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너는 지금 너가 예배를 몇 번 더 드리고 번제를 몇 번 더 드리고 내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몇 번 더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내면에 성숙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신 것입니다. 때문에 그에게는 고난이라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를 성숙시키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이 성장의 시기인지 성숙의 시기인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성장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때 성숙시키시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난 성숙하고 싶은데 그때 성장해야 될 때가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이 아시지만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성장 또는 성숙시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장이 쉬울까요? 성숙이 쉬울까요? 저는 성장이 좀 쉬운 것 같아요. 사람 몸만 봐도요, 성장은요 때가 되면 알아서 커요. 그렇죠? 예, 목사님 키 커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네, 농담이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숙은요, 어떤 내 삶의 환경이 바뀜으로 통해서 내 내면이 바뀜으로 통해서 좀 아픔과 조금 고통이 조금 뒤따라요. 그래서 성숙이 조금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욥이 얘기하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금 좋아하십니까? 금 싫어하시는 분? 주면 다 가지실 거죠. 예. 근데 금을 보시면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종류가 있는데 14K가 있고요, 뭐 18K가 있고 24K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14K가 한 금 함유량이 한 58점 몇 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순금은 99.9래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좀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우리가 교회 신앙 안에 두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그 금의 상태는 14K 정도 되겠죠. 또 어느 정도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18K가 되겠고, 정말로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있는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24K가 될 것입니다. 근데 14K가 22K가 24K로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녹여서 이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순금으로 만들어 주시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 단련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죠?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고난이었고, 때로는 그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정말로 알 수 없는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금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과정이 때로는 뜨겁고 때로는 고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겪어내고 난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14K도 만족하신다. 없으시죠? 18K 정도면 그래도 좋다. 예, 뭐 경매하는 것 같아요. 예. 24K. 예, 그것도 싫으세요? 금 정도는 만족이 안 되십니까? 예, 기왕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순금과 같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욥에게 지금 너는 충분히 금이야. 14K도 금이고 18K도 금이고 24K도 금인데 난 너를 순금과 같이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지금 필요했던 것은 성숙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성숙의 시기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변치 않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금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변치 않고 다만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은,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욥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해요. 자신이 처벌을 받든 벌을 받는 거 다 좋은데요, 하나님 좀 마주하고 싶은 거예요. 좀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까지 잘못했는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뭘 하시냐면 침묵하세요. 사람이요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입 다물고 있잖아. 사람 속 터져요. 제가 나 무시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의 입장도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냐면은 하나님의 침묵은요 외면이 아니라 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고 한다면 좀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녀분들 어렸을 때에 자녀분들 키우셨을 때에 어린 아이가 그 혼자 무엇인가를 하면요 어떻게 하세요? 그 하는 것을 잘 유심히 집중해서 보시지 않습니까? 그때 막 떠들면서 보십니까? 아니에요. 그 애가 어떻게 하나 집중해서 명확하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 입을 다무시고 침묵하시면서 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주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더욱더 직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쓰러지고 죽을 때쯤 되면은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욥은 지금 성숙의 시기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것을 이겨내기를 바라시고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웃깁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으면 그 말 참 안 들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그것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사건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니까 어떡하죠?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듣기로만 한다면 어떡하죠? 그것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욥이 욥기 마지막에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토로했던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닌 것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성숙의 시기에 있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으로 마련해 주신다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침묵은 단순히 침묵이 아니고 나를 무시하시고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주시하고 계시고 나를 지목하여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저는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왜 없겠습니까? 인생은 고통이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과 힘듦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힘듦이 힘듦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힘듦을 딛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으로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로 순금과 같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입술에 고백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모든 신앙의 여정에 순응함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길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로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유 없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욥에게 복을 주신 것도 이유가 있었고 그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이유가 있었고 그를 회복시킨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가운데서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더 큰 하나님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항상 나를 주시하고 계시고 지목하여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욥에게 왜 그러하셨습니까? 또 우리의 인생에 왜 그러하셨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왜 그러하셨는지, 욥에게 그러하셨는지 우리가 온전히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그러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욥과 같은 상황과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로운 하나님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성도님들, 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인간인지라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힘겹게 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주를 향한 믿음 놓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를 의지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나와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으신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예물 가운데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드린 손길들 위에 그 마음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영훈 담임 목사님과 그다음에 황선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교사님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셨는데 선교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한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